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그는 감옥에 갇힌 것에서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이 바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오직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갇혔지만 그 갇혀서 당하는 고난이 19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의 성에 도우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구원 얻지 못하겠습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이 착한 일은 이 땅에서 가장 착한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때까지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당 나가니까 천국 가는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요 관심이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어디 갔을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천국 가지 못했지만 믿는 자, 과연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구원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마음 턱 놓고 있습니다. 여기 초긴장입니다. 초긴장.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아있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 믿고 보면요, 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빨리 끝내고 주 앞에 가는 게 그게 더 소원입니다. 저 목사가 돼서 처음에 그 소원 갖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22절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란 겁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천국 가는 열매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그 두 사이에 둘이 끼었으니 이거 뭡니까? 둘은 육신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독교인이 반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지금 주님 부르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있느냐?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이 있으면서 어떻게 저들에게 착한 일, 이 복음의 사회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깨달은 거 가지고 내가 이걸 나눠주고 싶다. 이 땅에서 잘 산다 하는 개념은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신들에게 구하면 어릴 때 복 받는다. 부처님께 구하고 자기 신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멸망이나 영생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그분이 마지막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면 아니올시다. 잘 생각해. 서로 사랑한다고, 여보 사랑합니다, 애들아 사랑한다, 손자수 사랑한다. 뭘 사랑하는 겁니까? 이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이 긴장감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할 때 가볍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감을 갖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육신 있는 것이 너희의 두 유익 같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지금 너희의 간구와 예수의 성의 도시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난 우리 선배들 생각하면서 내가 직접 보지 못한 분들은 말할 수 없지만요, 멀리 계신 분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있는 분들, 저분의 말과 삶과 생활이 과연 마지막까지 육신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갔는가 겁니다. 육신에 유익을 준다는 것은 이 착한 일, 이 믿음에 서게 만드느냐.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피 흘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용모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따끔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부드럽고도 온유하게.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고 잘 사는 얘기하지만 지옥과 멸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이 구원입니다. 구원파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죄지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육이 있는 것이 영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빠진 얘기가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육이 얼마나 날마다 자기의 삶을 이 길 못 가게 방해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쓸 자격이 없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기회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이 이 땅의 삶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그래서 조금만 어느 상태까지 가면 우리는 긴장감을 놓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위해서요, 시퍼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이 길을 가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긴장감으로 도래를 받습니다. 대화하는 것도 참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대화하는데 그 대화가 상대의 믿음을 서서히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참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렇다.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인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어야 하나니. 그걸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살과 피를 내놓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럼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게 어제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없게 하려고 죄를 없게 하려고 하신 그 어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한 삶이 내 안에, 내 육신을 사는 동안에 주위분들에게 명절 오면요, 가족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초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명절에 오면요, 이해가 되지만 때로는 양보할 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요 정말 보여줘야 돼요. 오직 하나의 관심은 내가 주 앞에 설 때 주님 나 모른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요 믿음 좋다는 말에 우리는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데 기독교는 생명을 거는 종교입니다. 생명을. 왜? 나 같은 자리에서요 비교되지 않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시간 쓰는 게 아까워요. 아무 모임에 가고 아무 데나 가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보니까 화이들진여 고라시나 화이들진여 베시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 하시다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 하시더니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나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도에서 행하였다면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손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께서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 붙이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타까워요. 우리는 말로 전해야 되고 기도로 전해야 되고 정말 이 남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 앞에 펼쳐질 영혼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 가는 거 어느 정도 적당히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여러분의 삶이 그 존귀함을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쉬운 건가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입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냥 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뭐더러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치료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는 복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또 복음에 서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흔들흔들해.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따라 모든 걸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복음 그거하면 소돔성, 고모라성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만나는 난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 같아요. 내 자녀도 만나고 내 손자 손님 만날 때 어떻게 시들에게 복음을 줄까? 내 아들 딸들이 내 아들은 교사지만 어떻게 복음으로 대화할까? 어떻게 복음으로 내 아내와 어떻게 복음으로 대화할까? 내가 오늘 만 목사님들 만납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대화할까? 여러분 또 그가 복음으로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그 말을 잘 받아들이겠다. 아름다운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을 주십시오. 내가 육신을 사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좀 가는 게 좋다. 여러분 우리는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오늘도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환경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풀어주셔요. 복음과 함께 모든 걸 하나님은 하시니까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여러분이 굳게 서고 가족들이 굳게 서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길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